그래서 4월 24일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837쪽 정도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말씀.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더 잘 살고 더 대접받는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지혜시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49편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숨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나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에 번제해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도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 이유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시편 49편은 많은 그 시편의 분류 중에
지혜시라고 분류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감사시, 찬양시, 저주시,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의 성격이 있지만 오늘 저희 시편 49편은 지혜시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 비슷한 말씀이죠.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특별히 성경에 와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의 막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맞춰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택함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와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난관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그리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이 더 잘 살고 형통하는 그런 상황의 문제입니다. 왜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선한 사람보다 더 잘 되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문자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지만 아마 납득이 되거나 발급하게 이해되지 않기에 며칠에 한 번씩 또 문자가 오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기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어리석은 그런 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더 부자고 풍부하고 넉넉하게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납득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영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 자체는, 인간 자체는 존귀합니다. 왜? 하나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단한 것 같지만 마지막은 그 멸망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 아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이것이란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의 끝이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이런 것이죠. 17절 말씀,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죽으면 내가 우리 살아가면서 쌓아놨던 모든 것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즉 자기 스스로 우쭐하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들 역시 다 조상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얘기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0절, 존귀하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급선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에 치중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급선무인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악인이 더 형통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나 즉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VIP,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난하다고, 우리는 부족하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우리를 못 본 채 할 때에,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기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비웃음을 당한다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 하나님의 나를 영접하고 계신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없다라고 또 두 손 두 발 들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자라도 할지라도 죽으면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게 마련입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세상에는 가장 평범한 서민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련지 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을,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믿음의 결과, 믿음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준비에는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먼 미래에는, 그 죽음 너머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힘차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명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눅들거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자요 예배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